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하게 자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들어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끌림을 받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이후에 40일 동안 줄곧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이끌림을 해주셨는데 광야에 가더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훈련시켜 달라고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사단에게 인계한 것은 아닐 텐데 스토리 전개상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질 공생애를 앞두고 벌어졌던 유혹 그리고 테스트였습니다.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준다. 그러면서 그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역경과 시련은 단순히 이 땅의 것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과 싸우셨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일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일들에만 국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과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끌려는 자와 떼어놓으려는 자 사이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끄시는 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공생애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하나인 충만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 이상을 먹인 다음에 12광주리에 남은 것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 찼다는 말, 이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인간은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두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텐데 내 속에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줄곧 시험을 받으셨지만 계속해서 성령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배고픔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언젠가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으로 가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도리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알 수 있으며 성령으로 가득하셨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을 이어 성령의 이끄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성령과 능력이라는 단어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곧 성령이 능력이 됨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는 날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즉 성령을 기다리라며 성령을 받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 그것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은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인 그러한 사건을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건이고 황홀경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감격입니다. 결혼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어떤 설교가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이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건이었고 또 결혼에 해당하는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속성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선물인 성령 세례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에 따라 그 무언가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러한 삶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했었던 곳,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했었고 도망을 했었던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헛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조차 양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사유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위한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많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령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어찌 믿음과 성령을 자로 혹은 무게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뜨거워지거나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변화무쌍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아주 뜨겁지는 않아도 따뜻함 그리고 온화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따뜻하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그분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를 늘 가슴에 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러한 기억과 연합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의 안식일 이후 5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렸고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를 오순절까지 이어갔습니다. 일종의 오순절은 축제의 끝자락이자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끝자락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피날레 중에 피날레가 되었고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는 6월절이 지향하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영혼을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울러 오순절은 밀추수를 끝내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수확과 생존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자연적인 환상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은 불과 바람으로 당시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든 거기에 어떠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내용들이고 신비한 체험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민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에는 창조의 새 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과 언약을 맺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세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었던 특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으로 연합하여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는 10사람의 힘이 더 낫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싶었던 그 일,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소통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은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각각 다른 곳에서 왔지만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의 방언으로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읍과 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그래서 소통이 안 돼 시작되었던 공사를 중단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소통이 안 되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였고, 그리고 그 소통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한때 소통과 관련된 책자와 강연이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불통의 시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태학자이자 곤충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잘 되면 신기한 일이다. 소통이 잘 되리라 착각하기 때문에 불통에 불평을 쏟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통한다고 해서 섣불리 실망하지 말고, 소통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운 소통을 위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천교회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차라리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여기며 잠잠히 신앙생활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 기독교 잡지에 글을 읽다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의견도 대화 테이블 위에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어떤 분은 그래, 목회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어디 교회를 한번 운영해 봐라.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리고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 소신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화 테이블에 다 올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은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토론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사정은 없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손자병법에 5월 동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람이 같이 배를 탔다가 폭풍우를 만나 서로 같이 노를 저으면서 돕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미운 사이인데 왜 같이 노를 저었을까요?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수지간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면 얼마든지 합심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죠. 신앙인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가피한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야 하는 그것만큼 신앙인들에게 불가피한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뽑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잘 맞지 않는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들도 달랐고, 경제관도 달랐고, 학식이나 살아온 배경도 달랐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택하셨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이었던 이들이 같이 마음을 품고 사건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이들은 합심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우리 남천교회의 우리가 성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천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남천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함께 소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소통이 잘 되는 세상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자청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져도 막힌 담을 허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소통을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불통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화평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쓰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헛된 것으로,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말이 되고 대화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지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미국의 신약학자인 게리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 지명들은 당시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보다도 더 넓고 더 많고 그러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했고 기독교의 파급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칼 그리고 창에 의한 폭력적인 정복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제자들의 사역이 더 위대했었고 더 급속도로 퍼져갔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그 제국의 힘보다도 더 나은 복음의 역사를 창조해 나간 그런 제자를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는 그의 책 창조를 위한 용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에 모든 인간은 미지의 영역에 직면하지만 절망을 이기면서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인간의 용기가 진정한 창조의 근간이다. 그러면서 용기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지만 절망을 이기면서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미지의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의 새 바람, 새 능력까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미지의 영역일지라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